In progress. 신명기 16장 21, 22절입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2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모든 제단은 하나님을 위하여 쌓는 거죠. 방향성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쌓는 것이 그리고 새기는 것이 우상이죠. 하나님을 위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따라서 하는 것이고, 이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구상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또는 저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되겠지라고 하는 우리의 추측, 가정, 이런 것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빗나가게 돼 있죠. 우리 나름대로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품은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대적이 될 가능성이 항상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상하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추측해낼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그 수준이 되지 못하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내려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서가 이렇게 필요한데, 이 우리 기독교를 이 근동에서는 그 체계 종교의 사람들, 그 책을 보는 사람들, 굉장히 지적인 존재로 이렇게 지칭하거나, 그리고 기독교는 굉장히 초기부터 문서에 많이 의존해 왔죠. 그냥 그대로 구전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온 우상숭배와는 다르게 딱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글, 명시되어 있는 계명, 이것들을 보고 따라가는 그런 그 경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추정과 추측, 이것을 통해서 충분히 이렇게 전달되고 전수될 수 있는 다른 타 종교와는 확연히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의 뜻이야, 이 방향으로 가야 돼, 이것을 분명히 계시해주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절대 추정, 그리고 생각해내거나 조성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항상 의심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대략 맞는 길로 가겠지,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올바른 생각인데 오늘 하나님을 이탈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하신 하나님의 뜻, 계시하신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자이신 이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그분이 오늘 우리를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이건 모르는 거죠. 어제는 주는 것이 옳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오늘은 주는 것이 틀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르고 오늘은 어제와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착되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절하거나 우리가 판에 박은 듯이 고정시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 같은 이런 행위를 할 때, 제단을 쌓는 행위를 할 때 특별히 아주 기묘한 지침을 주셨는데, 그것이 제단을 쌓는 돌에 철연장을 대지 않는 것입니다. 철연장을 대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건축물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신적 어떤 경이로움 이런 것들을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마다 했던 행동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이름과 신앙 고백은 비슷하게 하는데 그 형태의 유혹들이 있었죠. 그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것, 그것과 이렇게 접목하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변형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원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집합체를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교육받은 신앙 옆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을 수는 있는 거죠. 훨씬 쉬운 유혹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우상을 새겨서 하나님의 제단 옆에 갖다 놓지는 않지만 우린 끊임없이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원리와 똑같이 우리의 염원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한 지침들을 하고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여기에 불쑥 다시 이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축제를 벌이고 그리고 공의로운 재판을 하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어떤 계명들이 쭉 줄지어서 이렇게 나오는데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섬기는 것에서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허상으로 없어져 버리는 거죠. 우상은 적절한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세라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세라는 고대 근동 이렇게 우리가 지금 중동이라고 부르는 이게 서양식 개념이죠. 그들 위치에서 동쪽에 있다고 가까운 곳에 있다고 근동이고 멀리 있으면 극동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같은 나라들은 극동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이제 거의 고유명사화 됐기 때문에 같이 쓰기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맞지 않는 단어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게 고대 근동에서 유행하고 있던 이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철저히 배격하고 미워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니까. 아세라상은 그들에게는 우상이고 또는 신이고 그렇지만 기묘하게도 모든 우상에는 기능이 다 있습니다. 아세라상은 출산 그리고 성, 쾌락 그리고 풍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죠. 인간에게 그런 것을 가져다 준다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세라는 3대 여신 중에 하나거든요. 그때 3대 여신이라는 게 무색한 게 다 기능이 다 비슷합니다. 그 이름을 다르게 부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더 후대에 가면 아프로디테나 비너스나 이런 신들이 이 여신으로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그들에게 이미 남성을 지칭하는 그 바알신이나 또는 뭐 다곤이나 이런 신들이 있지만 그들이 고기에 붙여놓은 기능성 그 기능성 때문에 그런 신들의 어떤 강함을 같이 붙여서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들 마음속에 이런 남성적이고 폭력적이고 또는 권위적인 이런 신에 접근하는 것이 만만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또 다른 기능이 필요한데 그 남성신을 설득하거나 또는 그 남성신에게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데 좀 더 만만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아버지에게 다가가기는 힘든데 어머니에게 다가가기는 좀 더 쉬운 면이 있으니까 자기 개인적 부탁을 할 수 있는 좀 더 강력한 부탁을 할 때는
남신에게 가는 거죠. 사실은 더 어마어마한 제물을 드리면서 주로는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고대 사회의 모든 그 우상들은 인신제사,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는 이게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였죠. 그 정도는 해야 그들의 신이 기능을 제대로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정도는 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하나님을 기능적 하나님으로 바라보면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우리의 개인적 염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신으로서 야훼를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도구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의 명령을 받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조작하거나 조종할 수도 없죠. 인격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교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염원이 먼저 생각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적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유혹받고 있는 것입니다. 유혹.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잘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40일 40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랐을 때 그 찰나와 같은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그들의 영혼의 집합체를 거기에 세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죽도록.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우리는 먹어야 살고 우리는 매일매일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공급받지 않아도 항상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고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제 밥을 먹었는데 오늘 배가 고프고, 어제 마음에 만족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충족된 은혜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눈 뜰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충족이 필요하고 또 다른 공급이 필요하고, 어제 먹었지만 오늘도 먹어야 하고, 어제 있었던 그런 위로와 격려가 오늘 다시 필요한 그런 존재죠. 그런 결핍된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사단은 다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에 충실하도록 우리의 필요에 충실하도록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은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십자가를 지는, 매일 그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세라는 그만큼 죽는 날까지 우리의 주변에서 떼내기 어려운 그러한 존재죠. 그래서 세대를 이렇게 넘어설 때마다 없어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고, 심지어 기독교,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이 어떤 개인적 염원을 쉽게 말할 수 있는,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죠. 성자들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또는 마리아 같은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염원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 있는 어떤 존재. 사실은 여신 숭배에서 나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신으로부터 닮은 것은 아니지만 원리상 볼 때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나무로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형태만 바꾸거든요. 본질은 똑같은데 형태만 바꿔서 하나님께 나갈 때 계속 옷을 갈아입히죠. 마치 어제 버린 우상을 오늘 다시 가지고 나오는, 근데 실제로는 우리는 달라졌다고 또 믿기도 하거든요. 어제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나무로든지 이 아세라상은 제거되어야 되는 거죠. 옷만 갈아입었다고, 재료만 달라졌다고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으니까. 자기를 위하여 새긴 주상을 세우지 말라. 우리의 필요, 우리의 갈망, 우리의 염원, 오늘도 우리에게는 강력한 대적이 됩니다. 이것이. 그리고 그것을 위한 우리의 자구책, 이것과도 싸우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성경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하나님을 도구 삼는 기복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크십니다. 거짓신앙 처기에 중요한 기둥을 이루고 있는 거죠.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수단 삼는. 사실 가만히 있으면 물 위에 있는 것처럼 떠내려가 버립니다. 기복신앙이. 우리는 어쩌면 기복신앙이라는 큰 강 위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극복했지만 내일 다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신뢰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신뢰하지 말고, 우리의 인격, 우리의 믿음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 자신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탁, 거기에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염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 우리의 차구책으로 돌아갑니다. 어제까지는 잘했지만 오늘 우리는 다시 분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주님의 기도의 기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매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뜻이 무엇인지 되새깁니다. 아세와 같이 형태만 바꾸어서 그 목상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상을 찍듯이 주상을 찍어 쪼개는 것 같이 우리의 생각을 쪼개고 우리의 염원을 쪼개고
우리의 모든 로망들을, 염원들을 쪼개는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삶을 본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바울의 고백같이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을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의 새벽 기도가 6시 반에 있기 때문에